연초에 꼭 한 번은 우리가 읽어봐야 될 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면 적어도 이런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뭘 많이 이룬 것 같고 뭐 굉장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으면 이런 사람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했는데 점점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 나이 들어서 고독하잖아요. 결국 나 혼자구나. 근데 그럴 때 이런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은 힘들어요.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이 정말 많아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욕먹을 일이 참 많습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도 나를 비난하고 험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내 상처를 치유하고 올바로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우정의 상징이죠.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우정의 상징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윗과 요나단, 우리 찬양팀이 있어서 그분 찬양하는 사람인가.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유명한 우정으로 유명한 사람이 오성과 한음. 근데 그 다음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역사에도 이런 우정으로 온 세상을 빛나게 하고 귀감이 될 만한 우정의 상징은 관포지교.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이제 유명하게 우리 도원지교를 맺잖아요. 도원 결의를 하는 게 날 때는 우리가 각자 낳지만 죽을 때는 함께 죽자.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도원 나무 밑에서 결의를 한 의행절을 맺었던 유비와 간우와 장비 이 정도 우리가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입니다. 우정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초월한 하는 신비한 아름다움이죠. 본성은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우정은 언제나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우리 본성을 초월하는 사람의 사람됨의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우정이에요. 그 우정의 상징이 다윗과 요나단인데, 어떻게 이들의 만남, 우정이 시작되었는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 속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날부터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의형제를 맺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18장 1절, 3절, 4절을 보시면 자기 옷을 다 벗어줍니다. 왕자의 옷, 왕자의 갑옷, 왕자의 칼, 왕자의 지팡이를 다 줘서 앞으로 다윗을 대할 때 나처럼 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정이 시작되었지만 같이 우정을 나누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시간들은 적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사울 왕에 의해서
평생의 사울 왕이 시기하고 두려워서 사울 왕의 평생의 대적이 되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근데 그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우정을 나눌 만한 시간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 요나단이 죽는 그날까지 처음 맺었던 이 결의가 변함없고 그 우정은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더욱이 그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 미움 속에서 그 사울 왕의 악을 막아냈던 것은 바로 요나단의 우정이 사울 왕의 악을 막아내고 다윗을 살려냅니다. 아마 요나단이 없었으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아니면 요나단이 없었으면 그는 정말 도망자가 되어서 일생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서 어디 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냥 묻혀서 잊어버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사울 왕을 향해서 복수와 분노로 살든지. 근데 다윗을 다윗에게 빚어간 것, 고난도 다윗을 빚어갔지만 고난만으로 사람을 빚어가면 사람이 강해지고 좀 독해지고 모질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더딥혀져야 돼요. 기이한 사랑. 고난으로 빚어가면서도 정말 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천만인이 다 나를 원수로 삼는다 하자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천만인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억울할 때 그 한 사람 없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요나단 때문에 나중에 다윗에게 천국에 가서 만날 때 당신이 당신 되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럴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요나단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요나단이 있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복수와 미움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죠. 그래서 여기 요나단의 우정이 아버지 사울 왕의 악을 막는 모습이 1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아예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막 만세 사람들마다 다윗 만세,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천세 만세를 해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아예 이런 왕의 명령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왕명을 누가 어기겠어요?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게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그냥 암살단을 보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암살단을 보내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저거 죽여라.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나서서 지금 공식적으로 왕이 저거 죽여야 된다, 제거해 명령을 내리는데 가서 요나단이 가서 아버지 앞에 맞습니다. 4절에 보면 변호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이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왕이 아버지 죄 짓는 일입니다. 다윗이 무슨 허물이 있고 뭘 잘못했기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왕께 죄진 게 아무것도 없고 선한 일만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했는데 어찌 아무 까닭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법을 철회합니다. 법이 없던 걸로 거둬들이고 다시 다윗을 복직시켜라. 이거 엄청나죠. 내가 없을 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 정말 변호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요, 나 없는 곳에서 나 얘기할 때 좋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일로, 누가 욕하고 그럴 때 아니 그 사람 그렇게 잘못한 일 없어. 그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줄 사람, 가만 생각, 그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나보다 나를 더
변호해 줄 사람, 그게 진짜 친구죠. 근데 이런 진짜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가 되기보다는 라이벌이고 경쟁자예요. 확실한 대권 1순위 후계자였던 요나단이 갑자기 등장한 다윗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실상은 요나단이 두려움과 위협을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연히 아버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친구 때문에 갑자기 지금 저 친구가 만세하고 온 국민이 저를 좋아하므로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친구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라이벌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인재가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기뻐서 의형제를 맺고 그리고 억울할 때마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 대신 나를 지키고 변호해 주는 사람, 이게 참된 우정이죠. 한국 교회 정말 80년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부흥을 이끈 주역들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분들은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과 새로운 성장을 이뤄냈어요. 제자훈련과 그리고 예배를 변화시키고 목회 철학이란 분명한 철학을 세우고 이런 80년대 부흥의 주역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치열한 이런 경쟁자이겠어요. 그러잖아요. 서로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경쟁자가 되어 있었는데 아주 그분들 네 분들의 우정은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나이가 조금씩 달라요. 이동호 목사님과 하 목사님은 1살 차이. 이동호 목사님 45년생, 하용조 목사님 46년생. 근데 홍정길 목사님은 4년 선배예요. 4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왔으니까 하 목사님이. 그래서 42년생 홍정길 목사님. 옥하노 목사님은 나이가 좀 더 많으세요. 38년생인가 39년생인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7살 차이, 4살 차이, 1살 차이인데 친구가 됐어요. 근데 정말 형제보다도 더 위에 있게 항상 같이 하셨어요. 이거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하셨어요. 또 진심 어린 충고도 함께 하셨어요. 진심 어린 걱정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지켜보면서 한국교회 복이다. 저런 우정이 있으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그분들하고 친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다 옥하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이 제가 자기 부목사처럼 잘해. 아이고 고마워. 항상 가면 그래서 저는 든든했어요. 그분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 교인들도 목사님들끼리 서로 친한 걸 아니까 남설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사랑의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누리교회로 오고 이런 게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친하니까. 또 친하니까 또 안 가기도 해. 서로 친한데 내가 가면 되겠나.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동행이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됐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사실은 친구보다는 라이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넣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언제나 다윗을 위해서 악이 다윗을 삼키지 못하도록 언제나 선한 편에 서서 우정으로 그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질 때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때 유일하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집에도 갈 수 없어요. 암살단을 보내서 자기 집까지 와서 자기 아내 다말이 겨우 자기를 피신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는 지키고 있잖아. 집에만 오면 잡아간다. 집으로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했던 사무엘의 라마라요스에 가서 피신합니다. 여기는 손대지 않겠지. 근데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복수에 하신 미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넘지 말아야 될 섬도 그냥 넘어요. 사무엘에 있는 지경까지 군인들을 끌고 갑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잡으러 온 군인들마다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2번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군인을 끌고 왔지만 자기는 더 망신이란 망신을 더 당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의 라마라옅도 안전하지 못해서 20장 1절에 보면 라마라옅에서 도망하여 어디를 갈까? 유일하게 이때 내가 의지하고 그래도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줄 사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그가 바로 진짜 친구죠. 근데 이 말 했다가는 이게 또 어떻게 다 말이 옮겨지고 전파되어서 실제로 마음 가장 깊은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오해도 많이 하잖아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오해가 많아요. 난 그런 식으로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왜 저렇게 오해를 해? 부부간에도 오해 많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 뭐가 아니게 뭐가 아냐? 응? 당신이 옛날부터 그랬단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게 말을 못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다 곡해하고 오해해서 더 어려워지니까 말을 말자. 그냥 간도 안 해. 근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해 없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받아줄 대상. 친구는 그런 거예요. 속을 다 털어놔도 안심하고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이든지 어떤 불평을 하고 아무리 와서 왕짜증을 내도 그걸 고스란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막 불평을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 죄가 뭔데, 만약에 내가 죄가 했으면 직접 형이 나를 죽여라. 그래서 데려갈 일이 뭐 있냐? 형이 죽여라. 근데 지금 사정이 얼마나 급하냐 하면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절박한 거예요. 이 절박한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그가 진정한 친구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그냥 단순히 들어주고 위로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죠. 근데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너를 지킨다.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한은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너를 지킨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2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니라. 그래서 정말 보호해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다윗에게 격려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일깨워줍니다. 너의 부르심, 하나님 너를 기름 부었지 않냐, 그걸 일깨워줘요. 이렇게 힘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정말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차라리 하나님 나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사랑한다 그러시고 계획이 있다 그러시고 함께 해서 이렇게 힘들 거면 하나님 그 사랑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와, 아멘이 뭐 지금 반응이 안 좋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거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형리로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마음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우리에게 향한.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정말 오늘 하루가 버티기가 힘들고 내일이 두려운 사람한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멘이 안 돼요. 그럴 때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지금 사방이 다 닫혀 있고 다 막혀 있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지금 꼬꾸라트림을 당하고 내 인생이 내일이 없고 아무 미래가 없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걸 혼자서 그걸 지켜내기가 어려울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용기를 줄 때, 그게 진짜 친구죠. 다윗, 이게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지 않아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있지 않냐.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옆에 두지 않았냐.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다 한다. 일어난 모든 일을 내가 너한테 다 할 거다. 그리고 믿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1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왕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오히려 14절에 이렇게 말해. 이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인자하심을 내게 앞으로 너 잘 돼. 그때는 나 봐줘야 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왕자고 누릴 것 다 누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앞으로 네가 더 잘 돼. 잘 될 때 그때 너 나 생각해 줘야 돼.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냥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라. 왕조가 바뀐다. 고려조에서 조선조로 바뀌면 고려조에 있는 왕실에 있는 모든 왕씨들은 다 죽을 때 그때 나 살려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 전설의 고향이 나 잘 모르지만 다 왕씨였는데 전씨가 되고 옥씨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삿갓 하나 씌워갖고 나 왕씨 아니에요. 나 전씨예요. 그리고 점 하나 꼭 찍어놓고 나 왕씨 아니고 나 옥씨예요. 족보 빨리 바꿀 때 이건 다르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빨리 삿갓 씌우고 거기다 점 하나 찍어서 전씨, 옥씨. 전 잘 모르는데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살아남으려니까. 왕씨들을 씨도 안 마르니까, 씨를 다 말리니까 살아남아야지. 그랬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살아남는다. 그리고 왕이 된다. 그때 나를 봐줘야 된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자기 아버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다시 선명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기억나게 하고, 그에게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다윗의 대적을 칠지하다. 이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끝까지 격려해주는 사람. 언제든지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30절에서 보세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 걸 확인하고 다윗을 피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사울이 알고 아주 막 화가 있는 대로 지금 딱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 만들고, 오늘 이제 다윗은 죽는 날이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피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절 우리 볼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기회였는데, 철호의 찬세였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요나단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에게 욕이란 욕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미역국에 아깝다. 너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응? 그게 너 죽는 일인지 모르냐. 다윗 살려주면 너 죽어, 우리 다 죽어, 우리 집안 망하는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패역무도한 놈아, 미역국에 아깝다. 응? 네 애미가 너 나온 게 그게 실수 중에 실수였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겠냐? 뭐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그는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를 모르나 이 멍청아, 썩은 놈아.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 상황에도 언제나 30절에 이새의 아들을 택했어요. 이런 상황에도 아버지가 펄펄 뛰고 이제 다윗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 죽게 생겼는데도 요나단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요나단까지 죽이기로. 와, 아버지가 완전히 돌았구나.
그래서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 그는 언제나 혈연을 떠났어요. 혈연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요나단은 정말 신비한 인물이에요. 열등감이 1도 없어요. 그는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열등감이 1도 없는 사람,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는 신비한 사람이죠. 어떻게 사울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요나단.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요나단을 정말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건 정말 신적인 사랑이죠.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은 존재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래서 부모 팔아 친구 사는 거야. 부모 팔아 친구 사는 거야. 좋은 친구가 소중하다. 부모 팔아 친구 살아. 근데 이제 나 결정적인 순간은 아니 부모를 팔다니 이놈이 미역국이 아깝다. 뭐 네가 태어난 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뭐 이딴 소리 나고 있고. 슬픈 거죠. 다윗 편에 선 거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혈육을 떠나서 이게 진정한 우정이죠. 저 사람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변호해주고 끝없이 격려를 주는 사람.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진짜 다윗은 자기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미친 척도 해보고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서 보호를 요청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짐승처럼 쫓겨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끊임없는 이런 사울왕의 추격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잡듯이 뒤지고 있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내일이 없는 이 다윗에게 갑자기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 2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만남인데요.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으로 23장 1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러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이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 온 군대를 풀어서 다윗 잡으러 갈 때 아마 가장 앞장서서 내가 군대를 제일 앞장서서 요나단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짐승처럼 쫓기고 다니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줬다. 16절에 아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요나단이 천사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도 어쩔 실수가 없나 보다. 그럴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제는 선명한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다음인 거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너 죽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 때문에 너를 절대로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요. 너 나중에 네가 왕 되면 나 지켜줘야 돼.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격려자가 되어서 그의 안에 있는 선함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키도록 우리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중심을 지키도록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알뜰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격려자 이 한 사람 있으면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화 중에 여러분 다 보셨고 꼭 봐야 될 영화 두 번, 세 번 봐도 좋을 영화 로드 오브 링이에요. 그 성경적 배경이 있는 굉장한 영화입니다. 원래 소설이죠. 톨킨스가 소설을 썼는데 거기 주인공 중에 하나가 프로도라는 주인공이에요. 절대 반지를 가지고 절대 반지가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걸 마지막으로 파괴할 수 있는 사람. 그 반지를 얻으면 다 미쳐버려요. 그 반지를 얻으면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이 세상의 절대자가 된다는 그 반지를 까면 전부 미쳐버리는 그 반지를 유일하게 그 반지를 가지고도 변함이 없이 파괴할 유일한 사람 프로도. 근데 마지막 유혹이 많아요. 마지막 순간에 껴봐요. 그때 그를 지킨 사람 친구였던 샘입니다. 프로도라는 사람이 그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의 부르심, 그의 진실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 속에 있는 선함, 그 순수함을 일깨워주고 자기의 사명을 일깨워줘서 완수하게 샘이 없었으면 프로도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이 그럴 거예요. 형이 있어서 제가 있었어요. 형이 없으면 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배반이 난무하고 전부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참된 우정,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식도요,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내가 아버지인데 말 들어가 아니라 친구가 돼서, 부부도요, 점점 오래 살아가면 부부도 친구가 돼야 돼. 마찬가지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나는 사장이고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이라 할지라도 오래 적어도 일하면 다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장로도 있고 오늘 집사로 임명한 사람도 우린 다 친구야. 다 친구야. 우리 딸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딸이 하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거야. 우리 아빠 한국어로 좀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아니 왜 다혜야 그랬더니 근데 아빠가 정하면 돼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장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하 목사님 그러시더라. 아니야, 아빠와 나는 친구야. 친구야. 친구가 되셔야 돼요. 자식하고도 친구가 되시고 나중에 손자하고도 친구가 되시고, 친구가 안 되면 다 버림당합니다. 아버지고 누구고 간에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함께, 형제도요, 친구가 안 되면 형제 미안하지만 다 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조금 갖고 싸운다니까요. 내 부조가 더 많았다, 네 부조가 더 많았다. 3천만 원만 유산 남겨도 싸운다며요. 다 짐이에요. 근데 진짜 친구,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도 돼. 그런 친구. 근데 나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다시는 종이라 하지 말라.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내 친구다. 내 명하는 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너희는 내 친구다.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내 명령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친구다. 기꺼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폼내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말고, 우쭐하게 굴지 말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그렇게 나 무시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꺼이 친구가 되십시오. 내 친구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우정,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 요나단이 되는 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는 요나단이 그대로 여러분 복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주시고 또 친구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진짜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